부모님 때로부터 이슬람교를 믿었던 터키인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는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던 중 그는 이슬람교 교사에게 들켜서 그에게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신문하는 이슬람교 교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전에 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물어보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할까요? 그러자 이 이슬람교 교사는 이 상식적인 질문 앞에 당당하게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보아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는 그런 줄 알면서 왜 당신은 죽은 자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당신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에 드는 죽은 사람이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찌 죽은 마음에 들을 의지하겠습니까? 길 대신 예수를 따라야 할 것이 뻔한 노릇인데 참된 인도자를 찾아가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 이슬람교 교사는 순간 이 말씀의 위력 앞에 그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성경은 주와 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누가 우리의 로드, 누가 우리의 주님이신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주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 이적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목적, 그 목적을 통하여 또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로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성경은 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며 우리는 그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예수가 우리의 길이심을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어떤 풍성한 약속의 축복과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로드, 우리의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며 우리의 로드, 우리의 길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를 발견해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발견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바로 길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우리 앞에 그 몸으로, 그 말씀으로, 그 부활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주와 길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순절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한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이 고백이 나의 지식을 넘어 내 감동을 넘어 내 전 존재를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신 축복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상징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 주를 발견한 사람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왜 우리가 걸어야 해요? 그 길에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해질까요?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못 느낍니다. 내가 느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여기 계시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지, 여기 계시고 나를 일하신다는 내 안에서 나를 바꾸는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건 내가 갈망하는 거지 내가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길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 길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길에도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그 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모르는데, 내가 그 길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길을 전하는 게 입술의 말이지 생명력 있는 지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는 도다. 십자가는 도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 할 때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31번이나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단어가 331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단어가 성경의 뼈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두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십자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복음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해요. 이 로고스라고 한 건 뭐냐면 복음은 신비한 이성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신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적인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신비한 이성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로고스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로고스는 뭐라고 쓰냐면 메시지라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메시지입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밖으로 드러난 실체가 십자가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밖으로 드러난 실체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밖으로 드러난 완전한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복음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하여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과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 사순절에. 이 사순절에. 또 이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능력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완성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내는 사람을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구원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구원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행복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라고 하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좌식 생활을 하는 오래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척추가 휘어있는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 이렇게 똑바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지금 이쪽이 기울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네, 이렇게 해도 안 돼. 휘었으니까. 그런데 그 휘어지면 반드시 어떤 순간이 지나면 뭐가 나타나요? 고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휘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이 뼈를 질서 있게 정렬하기만 하면 신기하게 고통이 사라져요. 사순절은 어떤 은혜의 시간일까요? 바로 세상 살면서 휘어져 있던 우리의 삶에 그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저는 이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의
신앙의 뼈 마디마디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뼈 마디마디가 바로 세워져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뼈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견고히 살아내게 하는, 또 견고히 걸어가게 하는, 또 견고히 이기게 하는 그 신앙의 뼈대를 바로 세워나가는 게 바로 사순절이야.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사람은 첫 번째, 십자가로부터 자신의 로드, 주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통하여 부활을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당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가장 위대한 지혜 앞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미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는 뭘 증명했어요?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신다는 걸 증명했어요. 우리 주님이 사단을 이기신다는 걸 증명했어요. 우리 주님이 죄를 이기신다는 걸 증명했어요.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뭘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걸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사랑이심을 증명하여 주셨어요. 그 누구도 이 십자가의 희생 앞에,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한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3가지로 말해요. 처음이 뭐예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의 무엇을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비우셨어요. 자기의 보호자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비우셨어요. 왜 비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두 번째, 자기를 낮추셨어요. 왜 낮추셨어요? 너무나 멀게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에게 내려와 주셨어요.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주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낮추어 주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자기를 복종하셨어요. 그 복종은 뭘 위한 복종이에요? 죽음을 위한 복종이었지.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누가? 만왕의 왕이. 누가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만왕의 왕이.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그 일을 해요? 세상의 왕은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것을, 왕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과 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왕 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주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로드 주님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도록 내가 그분 앞에 나의 고백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여, 그 왕이 자신을 증명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왕에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왕이 내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 왕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와 상처로 하나님 어두운 동굴에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왕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상처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왕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상처가 왕이신 그분의 능력 앞에 모두 해결되시기를 원합니다. 왕을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그 왕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왕은 우리를 오라 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의 것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왕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에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 길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가시기 위해서 만드신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열어 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기로 계획하신 그 시간에서부터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까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른다면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섬김의 길이에요. 마술의 길이 아니라고요. 섬김의 길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용서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희생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화목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길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희생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노래 부르는 건 내가 하나님 내 길을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고백이 주님께 닿기 위해서 드리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국에는 영국을 강한 나라로 세워가는데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큰 전쟁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 웰링턴 제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웰링턴 제독은 이 벨기에에 있는 이 워털루라는 전쟁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군대를 크게 이겨 영국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아주 위대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 웰링턴 제독에게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비행을 일삼으며 밥 먹듯이 타령을 반복하는 구제불능인 병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웰링턴 제독은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여겨 이 병사를 사형시키려고 결단했고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이 웰링턴 제독의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웰링턴 제독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웰링턴 제독이 그 죄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너를 가르치려 했지만 너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다시 너를 징계하여 고치려 했지만 그 징계도 너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지만 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너를 사형하는 기므로 사형을 집행한다. 이 웰링턴 제독은 이 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자 사형을 시키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때 이 말을 듣던 그 웰링턴 장군의 부하가 이 장군에게 장군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분명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군님은 딱 한 가지 안 한 일이 있으십니다. 웰링턴 장군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난 도대체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왜 나에게 한 가지를 안 했다고 말하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죄인에게 무엇을 안 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웰링턴 장군이시여, 장군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웰링턴 장군은 그 병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그 병사에게 나는 하나님께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다. 나도 너를 조건 없이 용서한다. 넌 이제 자유다. 이 사람이 이 장군의 용서 앞에
완전히 달라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 사람을 회유하는 것, 사람에게 일정한 벌을 주는 것,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일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용서 안 받으셨습니까? 용서 한 번만 받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받은 용서를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용서야. 네, 왜 제가 많은 걸 이야기했는데 왜 용서라는 예를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진정한 자기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희생하여 그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용서만큼 진정한 자기를 희생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기 희생은 뭐예요? 용서예요. 또 진정한 타인을 위한 사랑은 뭐예요? 용서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또 용서는 진정한 화목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과 화목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나 하나님 화목하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해 주기도 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웃음도 보여줘요. 물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못하는 화목을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는 자기 희생이고 용서는 사랑이고 용서는 화목이에요. 용서하는 것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길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바로 세울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금과 같은 신앙 서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첫 번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욕심도 질투도 시기도 절망도 다 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버리는 게 쉬워요? 저 버리는 거 진짜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진짜 버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 다 버린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진짜 다 버리려고 했지만 다 버리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자신을 죄인으로 여겨 날마다 죽기를 간절히 구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버릴 수 있었어요? 육신의 생명을 벗어나서 버릴 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왜 버릴 수 있어요? 로드, 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를 십자가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버리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버리지만 하나님은 채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로드로 말미암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순례하는 삶. 그리스도인은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길을 걷는 사람, 길 위에서 만들어지는 사람, 그 길의 끝에 다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십자가에서 주와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 십자가에서 발견한 주와 길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자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로드로 로드를, 나의 주로 나의 길을 발견하여 그 길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이 새롭게 하여 성령이 완성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와 길을 붙잡을 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와 길을 붙잡을 사람은, 성령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돌아보니까요, 주와 길을 붙잡은 사람이 몇 없어요. 그런데 주와 길을 붙잡은 사람을 만나면 성령이 어떡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놓지 않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주와 길을 붙잡고 하다가 잠깐 실패해도 놓으시겠어요? 안 놓는다니까요. 안 놓으세요. 절대로 안 놓으세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와 길, 로드로 로드를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늘의 것을 경험하는 곳이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늘의 것을 무엇으로 경험해요?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는 우리의 주와 우리의 길을 경험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우리 이제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먼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들께 이런 간절한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우리의 6일 동안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발견한 주와 길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